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이 있는 열리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정화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모세와는 내가 재미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 5절로 8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대화할 수 있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셔서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과 직접 대화하며 일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아론은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성경 보면 영성이 깊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0장 5절. 이제 욥이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은 사람으로 깊은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이라는 그 뜻을 해석하면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영적 은사와 혼동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조인의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살아서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나의 주인이라는 걸 사실 느끼고 지금 현장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어느 유명한 성직자가 말씀했습니다. 정확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아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을 깨닫고 영을 배우고 익혀야 되며 영을 믿고 따르지 못한다면 죽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란 신이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이고 인간의 근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체인 하나님을 따라야 살 수 있는 길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 지금의 영성 시대입니다.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 세상이 복잡 다양해가지고 영성으로 깊지 아니하면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은 코베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북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성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하며 지내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섭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 마음 안에 온몸을 성전 삼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이 따라야 하는 시대 또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시대, 인간이 따라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성을 대할 때마다 영성의 대가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거나 어느 고행과 훈련의 예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영성은 궁극적인 가치를 향한 인간의 탐구 혹은 가장 고상한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렌스 성전은 영성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온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 마조리 톰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령의 주인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서 윌라드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의 성품들을 점차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배어드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의를 정리해 볼 때 영성은 클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영성은 변화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 멀어진 것,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찾아지고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 삶입니다. 그 영성의 삶은 그주 안에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서 살 때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열리는 영성을 가진 성도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오래가지 않아 중단되거나 모양만 낼 따름입니다.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삶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우리의 삶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관계는 자아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헨리의 자유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충만하신 형상으로 이루어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 신의 성품을 닮아간 자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 혼적인 삶, 영적인 삶으로 나눠집니다. 육적인 삶에는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혼적인 삶은 지정의 활동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육적인 삶과 혼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신적인 삶에 있어서는 신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불교나 유교 등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과 혼을 통해 활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참된 세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영적인 세계를 육적, 혼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정서적 내지 심리적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일반 종교인들의 삶과 확연하게 다른 삶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은 은혜의 언약대로 칭의, 성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으며 마음 안에 있는 영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대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제살리라서 2장 13절.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살기는 하나님의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육체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성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영적인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질적인 삶을 말합니다. 즉 참된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닮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도 이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성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게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숨기고 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성 운동입니다. 내가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집을 통째로 맡아서 운영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손님으로 와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의 중심의 종교입니다. 참된 영성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를 두고 우리 영성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를 가지고 영성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행동주의를 영성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가로 참된 영성의 척도를 삼으십니다. 개인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숨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리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하가는 친숙도는 하나님의 참된 영성을 판단하십니다.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친숙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친숙합니다. 하나님도 찬양하기에 친숙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친숙할수록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도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참된 영성을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개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공부하고 훈련을 쌓아 자신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참된 영성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율이나 법칙을 따라 나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비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주도록 비켜드리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안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발명함지 않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참된 영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훈련을 통해 인간의 변화를 깨하지만 그런 겉은 변하게 할 수 있어도 인간의 질서 본성은 절대로 스스로 이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세를 받으셔야 이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으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에 속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서 견디기 힘들고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몸이 주 안에서 거룩함을 받고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도할 때도 그것을 바로 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분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응답이 됩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그들을 존귀케 할 수가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아니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형제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참된 것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성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우리 영적 갈급함도 동일합니다. 영적 갈급함이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갈급함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며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는 갈증이라고 표현해서 옳은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성이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자체를 영성이라고 표현해도 옳은 것입니다. 질그릇에 부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을 수여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나 힘도 없습니다. 즉 영성도 없다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성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며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 되신다 할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생명 되신 참된 힘이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묻힌 상태가 영성을 가진 상태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영성생활은 무엇인가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인도에 따라 그분을 닮아가며 사람답게 사는 것을 영성생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부들은
영성 생활을 사람들을 피해 오로지 기도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피적 삶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북적지근한 바닥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영성에 참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의 같은 자리에 두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을 피해 하나님과의 대화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피해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은 자기도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 중에는 자기도태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여러 가지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홀로 깊은 기도를 할 때 마치 도인이나 성인 된 것 같은 기분이 느끼게 해줘서 자신이 정신적 경지에 올라선 사람인 양 착각하게 합니다. 가짜 성도의 목회자가 양산된 이유는 바로 인간의 무의식적 장난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세례받으면 무의식을 완전히 다 치워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나님 걸로 다 바꾸는 작업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런 자기도취를 깨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된 자기 마음을 뒤흔들어주는 것, 내 영성 수준의 적나라함을 일깨워주는 것은 나와 친한 사람들,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별천한 관계인 사람들, 쉽게 말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의 마음에 지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의 영적 수준을 알려주는 심판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수준을 알리면 자신과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은 자신과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성 수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끌어안는 자기 마음의 그릇이 바로 영성 수준을 가르쳐 합니다.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됐어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말이어서도 늘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떼지어 다니고 같은 공동체에서 적재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은 영적 수준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일까요? 자기 스스로 영성을 운운하지 않는 사람, 영성이 깊다는 평가에 손살에 치는 사람, 기도 생활을 할수록 자신의 문제가 보인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 서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자기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귀신은 자꾸 다른 사람들만 보게 해요. 율법은 다른 사람들 보게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자기 입으로 영성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 자만에 빠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약이다 독약이라 합니다. 이 말은 내 문제점이 보이게 해주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내가 자기도체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독약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제 말을 잘 새겨서 사람을 피하지 않는 성도로서 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 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린 영성을 개발하려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체험적으로 알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님들 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면 지성과 감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숨어봐서 거듭 나야 됩니다. 옛사람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건너 모세와 같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문에 모든 사람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충만한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를 깨워서 영적인 자립하는 걸 목표로 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을 사용해서 세상을 장악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들여봐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훈련을 하고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강한 성령 의사가 일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영적인 일로 하루가 영적으로 변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40분 이상 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안수하여 성령을 충만받도록 합니다.
자신을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자신을 지도하고 잘 붙일 수 있는 강한 성도가 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구가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고민하신 분들 축구가 하시고 모두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잘 지도하고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복진자가 다 되도록 주 역사하시고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